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남겨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역자들이 모인 자리라도 어떤 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참 두려운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씀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위대한 웅변가가 나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딱 꽹과리 같은 소리로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끼리 남겨놓지 않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은 한 통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리상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켈빈을 위시해서 스폴존이라든지 위대한 성경 해석자들은 주로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저자가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낭망을 체험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5절, 11절, 43장 5절 계속 반복되는 후렴과 같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굉장히 낭망을 하고 있구나, 절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낭망하는 원인이 뭘까요? 아마 이 원인은 우리가 본문을 잘 살피면서 묵상하면 세 가지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낭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가 표현하는 원수의 압제라든지 대적의 비방이라든지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든지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어느 곳인가 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싶어도 그 소원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위기는 비신앙적이요 또한 무신론적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밤낮 없이 저자를 보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앞에 놓고 그는 마음에 엄청난 절망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그가 절망하고 있는가?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속화된 현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실이고, 자기 자신이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기 무능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42편, 43편 전체를 보면 이 저자의 입에서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나를, 나의 하고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이 한 번이나 나오고 있다. 그 대신 하나님, 주님 하는 말은 20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내가 어쩌고 하고 떠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자의
눈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만을 보고 지금 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절망할까? 이 저자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전에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옛날 일만 기억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지나간 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보고 절망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를 보고 불안해하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너무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체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저자를 통해서 반사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 모습을 이 저자에게서 비춰보게 되고 그러면서 참 내하고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세속화된 현실과 교회, 충분히 저 자신이 낭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보나 교회를 보나 단식만 했지 그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만한 능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용기가 전혀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형편을 놓고 보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교회가 식었다. 세상적이다. 교역자들이 30년 전의 교역자에 비해서 너무 타락했다. 양쪽을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절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하면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가정의 파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이 파괴된 가정에서 싹트고 거기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 사회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고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반 은총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고 소송-이혼에서 1년에 17만 건의 이혼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판사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이 20대, 30대인데 와서 이혼을 하고 서로 돌아서면서 후회를 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혼은 이제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입에서도 어쩔 수 없지. 이혼해야지 믿음이 좋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권사의 입에서도 자기 딸이 그냥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하지 자기도 모르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조사를 보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세계 이혼율하고 교회 안에서 이혼율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괴된 가정의 풍토에서 5만 가지 악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해로운 섹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잔인한 폭력과 경건치 못한 방종과 사치에 그들은 휘말리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점점 탈기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우리나라 무당은 정식 등록된 무당 점쟁이는 3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5년 지난 9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0만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무당이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떠버리고 비아냥거리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15년 전에 3만 명이 80만 명이 되었다니.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이미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 점쟁이들이 메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밀실 문화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이요. 전화방이요, 놀이방이요, 만화방이요, PC방이요, 찜질방이요, 채팅방이요, 화상대화방이요. 온통 방이요. 그 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2, 3년 전에 독일 티빙겐 대학의 명예교수로 아직도 일하고 있는 한스 킹을 우리 한국의 유수한 일간지 기자가 찾아가서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스 킹이 한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성교회가 쇠퇴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21세기에는 기성교회가 쇠퇴합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도는 점점 더 커져서 불건전한 영성운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벌써 21세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는 그 현황을,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또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산업화가 계속되고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막스 웨버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살았구나. 괜히 스트레스 받고 살았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기존 사실로 인정된 하나님이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증발해버려요. 새삼스럽게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각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21세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통탄스러운 세상을 앞에 놓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교회로 몰리지 않습니다.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교회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교회 수가 자꾸 증가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젊은이들이 중소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개척교회가 잘 안 됩니다. 부천에 있는 어느 목사는 죽으라고 이래도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 지르다가 투옥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하던 무조건적인 헌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점점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저곳에서 불타오르던 성령의 불길 오늘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힘겨루기에 정신이 없고 대접받기에 정신이 없고 자기 건강 챙기기에 정신이 없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황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나 했더니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 한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가서 벌써 10년 가까이 내전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그 나라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을 얻어서 들어온 목사입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돼가니까 벌써 안식년을 3번째 맞아서 들어온 셈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와 설교를 했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여러 곳에 설교를 했나 봐요. 그가 대뜸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 한국 교회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긍정을 하면서도 쇼크 받았어요. 날마다 한 집에 사는 사람은 서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5, 6년 떨어져 있다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싸우다가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이 참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는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갔습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도 그런 대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와보니까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가 오래 있지 않고 이틀 전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증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자주 해보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7월 초에 제가 시드니 연합집회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수년 동안 가지 못하고 펑크를 내다가 금년에 어쩔 수가 없어 갔는데 올림픽 기념으로 이제 시드니 지역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낮에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가다가 교회당이 하나 보여요. 그런데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이에요. 왜 십자가가 떨어졌나 물었더니 하는 말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깥 모양을 좀 어떻게 뜯어 고쳐서 음식점답게 개조를 하든지 하지 왜 교회 모양을 그대로 두고 음식점을 하냐 물었더니 교회 모양을 하고 있어야 인기를 끈대요.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인트 앤드류 처치는 없애버리고 세인트 앤드류, 그러니까 성 앤드류 교회라는 말이죠. 그것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대상 자리가 A석이래요. 음식점에서. 강대상 자리가, 그리고 거기는 술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급 양주도 있고 다 있겠죠. 그리고 성가대석이 B석이래요. 정말 제가 그 현실을 보고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요. 차라리 내 입에서 망할 놈의 나라 이렇게 좀 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입에서 그 욕이 나오기 전에 내가 뭔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보고 여러분 낭망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증, 나 자신의 왜소함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비신앙적인가요? 낭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가요? 목사가만 낭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위장하지 맙시다. 솔직히 위선하지 말자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런 내 자신을 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상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편이 영적인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면 안 돼.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낭망도 안 하고 불안도 안 하고 강단에 서면 좋은 소리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될까요? 우리 위선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놓고 낭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나요? 꼽아보세요. 누굽니까? 누가 낭망 안 했어? 낭망 안 했다면은, 낭망을 느끼지 않았다면은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뿐이지.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도 낭망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해서 어린 요셉이 낭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경 해석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성령에 있는 위대한 인물 치고 낭망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들의 가슴에 뭉쳐있는 불안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낭망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낭망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낭망하고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과거와 비교하면서 낭망하면서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자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낭망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낭망에서 끝납니다. 낭망은 낭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낭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낭망이 갖는 특징입니다.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낭망스럽게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죠?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낭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요. 결국 믿는 자의 낭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따지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마 오늘 설교의 키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까? 1절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찾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람이 뭡니까? 갈급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슴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어요. 저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얼마나
이산저산 헤매면서 시냇물을 찾는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나라와 같이 건기가 오래 계속되면 시냇물이 다 말라요. 시냇물이 마르면 사슴을 위시해서 동물들이 물을 찾게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탑니다. 물은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찾아 뛰어다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찾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 살든지 물을 못 찾으면 죽든지. 그러니 물 아니면 죽음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헤매는 것이 소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 이와 같은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그 영혼의 깊은 곳은 하나님 없는 부재 현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혼은 갈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느라고 갈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존의 갈망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편 저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자기 자신의 무력감, 여러 가지를 앞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해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외로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찾아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내 실존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그는 그 현실 앞에서 몸서리 칠 정도로 절망했어요. 절망하자 모세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전폐하고 하나님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철폐하고 매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한 번만 그랬습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한 번만 그랬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모세는 적어도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사실을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귀한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부족의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자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세, 갈망하는 자세. 이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에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무명의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성소에 와가지고 입속에 기도를 담고는 중얼중얼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았다가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는 심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럴 때 그는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집요함, 하나님을 갈망하는 집요함, 끝을 내고 말겠다는 집요함, 아마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집요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갱협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한다면 바로 오늘 이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집요함을 가지고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시편 저자와 같이 낭망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한국교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영적인 역사와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낭망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낭망이 있고 이와 같은 불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갈증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증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요함, 그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일어나지 아니하는 집요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절박한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7월 말쯤 되었는데 제가 지금 휴가 중이니까 좀 시간을 내가지고 저 춘천 지방을 한번 갔습니다. 춘천 근교에 백로마을이라고 있어요. 하얀 백로들이 때를 지어서 모여 사는 아마 숲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백로나 좀 찍어보자 하고 갔죠. 갔더니 한 300마리 정도 있는데요. 그 우람한 소나무 숲에 백로가 앉았는데 멀리서 보면은 참 환상적인 그림 같죠. 그러나 그 소나무 밑을 들어가 보니 백로들이 똥을 싸가지고 밑에 있는 숲이 그 잣나무들이 다 전부 새빨갛게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온통 똥을 뒤집어 써가지고 꼭 무슨 페인트 칠해 놓은 것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래도 백로 좀 찍어보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비가 후지기 때문에 그 백로를 가까이 잡아 당겨서 박력 있게 사진을 찍을 엄두는 낼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가까운 렌즈를 백로 찍으려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저 후진 렌즈지만 한번 찍어보자 하고 오기를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감사하게도 백로가 그저 한 20m 밖에서는 날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가지고 이제 카메라 세트를 하고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숨이 막힐 정도요. 밑에서는 백로 똥 냄새가 그냥 진동하죠.
막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냥 줄줄줄줄 땀이 막 흘러내려요. 그런데 어디 백로가 내 찍어보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놈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어쩌다가 뭐 하나 잡아볼까? 별건 아니지만 하고는 렌즈에다가 눈을 대고 1시간, 2시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지쳐버려서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참 똥냄새 나는 풀숲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더 시간을 기다리고 좋은 찬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아마 그 시간에 거기에 올라온 지가 벌써 3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제대로 찍은 게 없어요, 지금.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땀 흘리고 기도한 일이 내가 몇 번이나 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5, 6월 여름에 큰 무더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실험을 내가 한 일이 있는가? 문득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밥맛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3시간이나 이렇게 땀 흘리면서 똥냄새 맡아가면서 기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가슴에 떠오르면서 참 계속 거기 버티고 앉아있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만 싸질머지고 얼마 후에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 아마 성령의 음성인 것 같아요. 너가 좋아하는 어떤 사진 한 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네. 시간도 투자하고 왔다 갔다 3시간 그렇게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낭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땀 흘려봤냐? 몸부림쳐봤냐? 하나님을 불러봤냐? 저는 아직도 그 음성이 제 귀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현실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수기 24장을 읽다가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4장 16절 보니까 발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소리는 막 별거 아니다 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꽝 하고 저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제가 속으로 거짓 선지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 선지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환상을 갖고 있으며 엎드려 눈을 뜨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럴 때 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발람이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실존적인 영혼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발람은 그 구약시대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었지. 딱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조명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입장인데 발람 정도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할 수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못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고 못할까요? 엎드려서 눈을 뜨고 신령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 못할까요? 천만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의 충만함을 모르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낭망하는 거요. 나 자신을 보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위급한 현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너무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겉모습만 번지를 하죠. 우리 속은 벌써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어요. 벌써 생각들이 뭔가 잘못된 곳에 가 있어요. 의식이 잘못되고 굳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자동차 굴리고 잘 먹고 얼굴에 기어 무르고 교회로부터 뭐 칭찬 듣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즐기는 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대로 지금 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한두 장 목사니까 읽어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 하루 두세 장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 한 편 준비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현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자고요. 설교는 왜 준비합니까? 목사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목사 아니면 그 설교 준비하겠어요? 목사 아니면 설교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겠어요? 다 직업적으로 하는 것까지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모세가 먹이고 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울 때 그는 성막에 안 갔어요.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현실은 성막에 앉아서 해결될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갱신과 내일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막이 아니고 호렙산일 것 같아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곳, 나만이 외롭게 몸부림쳐야 되는 곳, 하나님 아니고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실험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소망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무력한 팔을 붙들어 다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번 수련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강사 강의하면 들어보잡니까? 어떤 목사 설교하면 들어보잡니까? 여러분, 그동안 너무 그저 적적했으니까 좀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나눠볼까 합니까? 다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는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지 않고는 내 목회 못하겠어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시간마다 하늘에 쌓아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바로 되면, 우리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낭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만 바로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임하셔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트에 나와 있는데 그 시트 찬송을 우리 박전도사님 나와서 인도하면서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2페이지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줍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다녔지만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안에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모든 교역자들 마음의 상처와 낭만과 불안과 고통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면 오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부르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수밖에 없네. 승려시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아갔네. 내겐 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가장하지 맙시다. 교역자라고 항상 은혜 충만합니까? 교역자라고 기도 많이 합니까? 교역자라고 진실합니까? 교역자라고 양심적입니까?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잘 알지 않아요? 아니라는 것. 강단에서는 은혜 충만한 것처럼 흥분하고 떠들지만은 우리 내면에는 샘이 메말라 있다는 것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솔직해야죠. 우리 현실 보세요. 낭망하지 않냐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오늘 현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고 성령의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무도간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성령님 모두와 주하면서 새로워진 인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누리고 나오는 주여 인지하시고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현실과 교회 현실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목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치우는 기도, 적당히 읽어내는 성경 외에는 진정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고 머무림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시간 보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앉아있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일어나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자주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도 교갱 옆수련회라고 해서 찾아오는 주의 종들은 진실한 종들입니다. 고민하는 종들입니다. 낭망하는 종들입니다. 주여, 가슴 치는 종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하는 종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얻고 탄식하는 종들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번 기회에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호렙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 모두 분기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만 하나님 만나면,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한국교회 달라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번 기회 주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